오늘 봉독해 주신 갈라디아서 3장의 말씀을 가지고 율법의 종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다른 말로 바꿔보면 종교인인가 참신앙인인가 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는 우리 모두는 다 후자에 속하리라 믿고 모두가 다 후자의 그러한 신앙과 삶으로 거듭거듭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도 모르게 어느새 우리도 믿음을 상실하고 진정성을 잃고 하나님에 대한 참된 사랑과 또 경외한 마음이 사라진 채 어느덧 형식만 갖춘 종교인으로서 이곳 성전과 교회를 왕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따라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주께로 돌이켜서 참 신앙인으로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성령의 사람으로 그리고 진실한 마음과 영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거듭나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오늘 이 성소를 떠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의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사람의 예를 들어 말합니다. 사람의 언약이라도 한 번 맺은 후에는 아무도 그것을 무효로 하거나 덧붙일 수 없습니다. 바울은 사람의 예를 들어 사람의 언약일지라도 그것이 한 번 맺은 이후에는 그 계약을 함부로 폐하거나 더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이 여러 가지 계약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주의를 기하고 다시 번복할 수 없으니까 도장을 찍고 서명을 하고 로그인 엔터를 칠 때 많은 것을 신중하게 고민을 하고 결론을 내릴 때가 많지요. 하물며 사람의 예와 사람의 계약일지라도 이렇게 취소하기 어렵고 변경할 수 없을진데 하물며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그렇게 변경되고 취소될 수 있겠는가? 바울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불변하시다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변함없이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언약은 영원하고 불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과 예배하는 오늘 우리 모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동기는 우리 스스로에게 서로가 어떤 이해를 따라 마음의 결심을 따라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변함이 없고 영원한 신적인 감동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을 믿습니다. 반드시 이것을 믿고 그리고 감사하시고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은 그냥 사람의 어떤 감정이나 조직 사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곳에 운행하시고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영원히 불변하다라는 이 엄청난 사실을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잊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16절을 보시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약속을 주실 때 여러 사람을 가리켜 자손들에게라고 하지 않으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에게라고 하셨는데 이는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이지만 정확하게 지금 문법 사항을 바울 사도가 우리들에게 강조합니다. 정확하게 말해서 자손들에게라는 복수형이 아니라 자손에게라는 단수형을 사용했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들이 여러 군데 있지만 정확하게 말해보면 네 부분으로 요약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들을 한번 다 찾아봤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한번 자막에 올려보면 그냥 눈으로만 한번 이렇게 슬쩍 이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이 네 부분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모든 언약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너와 내 자손들이라고 하는 그 자손들에 제가 붉게 표현을 했는데요. 지금 내 자손에게 또 내 뒤에 올 자손 사이에 그리고 내 자손의 하나님 또 창세기 22장에 내 자손을 통해라고 하는 이 단어들을 또 원문으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정말 단수형입니다. 단수형을 사용했습니다. 물론 언어학자들은 이것이 집합적인 개념으로서 단수형을 썼어도 복수를 지향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네, 맞습니다. 복수를 지향할 수 있지만 단수형으로 썼다라는 것을 우리는 무시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단수형을 사용했을까?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그것이 여럿이 아니라 바로 한 분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이미 구약 성경부터 그렇게 예정하고 섭리한 것이다 라고 강조한 것이지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을 때 성취된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이 약속,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된 것이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성취하셨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은 시공을 뛰어넘는 엄청난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언약,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취하면서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적용하고 우리도 그 언약에 동참할 수 있는 신비를 얻게 되었다는 사실이지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정작 유대인들은 좀 다릅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혈통과 같은 표면적인 이유들로 인해서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야말로 자신들에게 적합한 합법적 계승자들이다라고 그렇게 주장해왔고 지금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지금 이 주장에 의한다면 그들의 주장은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아브라함의 유일한 자손이요, 오직 그가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우리도 역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브라함의 유일한 자손이라면 아브라함 이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그 사이에 생존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겠는가? 네, 그래서 여기서 진정한 믿음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 곧 주님의 율법의 말씀들 속에서 피어나오고 있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다리는 믿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심지어는 아브라함 자신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다리며 마치 만나지도 않았는데 이미 만난 것 같은 그런 황홀한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증언했었습니다. 여러 번 강조했는데 요한복음 8장 56절의 말씀 개역개정성경으로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느니라. 네, 아브라함의 심상 속에, 진정한 그의 신앙 속에 믿음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환상과 믿음을 가진 진정한 신앙생활이 펼쳐졌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는 것이지요. 아브라함 이후의 사람들 어떠합니까? 모든 믿음의 의대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너무나도 명확하게 정의해주고 있죠. 히브리서의 유명한 믿음장 11장은 온통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딱 두 구절만 보시죠.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참으로 조상들은 이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언약 속에 분명히 그리스도에 대한 실체가 있다는 것을 알았던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들도 역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그들의 언약이 되었고, 그들도 역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일컬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2021년 이제 곧 수능을 볼 우리 자녀들과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우리 모두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사람들에게도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이 놀라운 신비가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는 그와 연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가 되었고, 우리 모두는 아브라함의 참 자손이 된 것을 믿으십니까? 옆 사람들에게 선포하십시오. 당신과 나는 아브라함의 참 자손입니다. 아멘. 그리고 동일하게 말하자면 선조들과 우리는 사실은 동일한 믿음의 선상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주를 보기를 기뻐하다가 또 보고 즐거워했다라고 하는 그 표현처럼, 우리도 다시 오실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곧 오실 주님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는 신앙으로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진정한 신앙의 삶과 생활과 예배가 오늘로부터 다시금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17절을 보시지요.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하나님에 의해 미리 정해진 언약을 무효화해 그 약속을 취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언약은 율법보다 무려 430년 전이나 기원되어진 것인데, 보다 근원적인 것이고 보다 본질적인 것인데,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이 모세의 시대로부터 주어진 이 율법에 너무 열광한 나머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보다 더 상위법이죠, 보다 더 근원되어진 법의 원천과 의미를 상실한 채 율법에 얽매인 율법주의자들이 된 것을 가지고 분명하게 경계와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위법들이 집대성되어져서 마치 상위 큰 헌법 하나를 뒤흔드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율법과 아브라함의 언약 얘기에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성경 이야기, 교리 이야기인 것 같지만 사실상 우리들의 삶에 아주 밀접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2005년 안수받고 목사가 될 때 제가 얼마나 떨리고 그런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결한 주님의 종이 되리라 다짐했겠습니까? 지금 안 그렇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러한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어느덧 저도 교회를 돌보고 목사가 되고 직분을 갖고 역할이 주어지고 권한이 있고 책임과 의무를 수행해 나가다 보면 그것이 너무 몰입되고 집중된 나머지 진정한 주님에 대한 부르심과 하나님의 소명에 대한 그 본질을 잊은 채 일을 하는 목사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도님들의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영혼이라기보다는 몇 명이 있는가에 집중한다든지 헌금이 얼마인가, 얼마만큼 큰 성취를 얻었는가라고 하는 그것에 몰두되어지는 목사가 되어진다면 지금 여기 하나님의 소명은 온데간데 없고 자신의 명성과 성취를 위한 삶만 되풀이되게 마련인 것입니다. 마찬가지지요. 우리 자녀들이 수능을 보고 수능을 잘 치러서 대학에 가면 이러이러한 사람이 되겠다라는 얼마나 순수하고 착한 그런 미래에 대한 계획과 소망이 있습니까? 그래서 정말 훌륭한 대학에 갔고 그리고 성적도 우수해서 바라는 바대로 많은 성취를 갖는다 해서 정말 자녀들이 그렇게 순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되어지는 삶을 살아갈까? 우리가 살아온 내력을 살펴본다면 꼭 그렇지만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자명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본질이 있었지만 살다 보니 이후에 살아온 우리들의 삶의 많은 시간의 축적은
어느덧 나의 순수한 본질과 나 되어진 하나님의 이상들이 잃어버리고 어느덧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흔적들로만 가득한 나를 이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언약과 사람의 율법에 모순되어진 대결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율법, 특별히 모세의 율법은 헛되고 무익한 것인가? 절대로 그럴 리가 없겠죠.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9절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율법은 약속된 자손이 오시기까지 죄 때문에 더한 것입니다. 이 율법은 천사들을 통해 한 중보자의 손으로 주어졌습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의 언약 이후 430년이 지난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율법의 의미가 무엇인지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율법은 죄 때문에 생긴 것이다 라고 분명한 이유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인류의 모든 죄악을 어떻게 하면 깨닫게 하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감각해서 자신이 죄인이고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처방을 내릴까? 바로 율법입니다. 거울을 봐야 내 얼굴에 때가 묻었고 내가 정말 헝클어져 있는 삶이다라는 것을 알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율법이 주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약속된 자손이 오시기까지 주어진 것이다라고 율법의 기한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율법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제한적인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율법의 기한은 그리스도의 오실 때까지다 라고 말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 비로소 사람이 의롭게 되어지는 온전한 길이 열려서,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율법에 인도하는 선생의 기능은 종결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종결되었으니 이제 율법은 완전히 폐기 처분해야겠다, 그것도 틀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주님의 오심을 이미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아멘 했지만 우리는 또한 계속 주의 임재를 기다립니다. 아멘. 오늘 이 예배 속에서도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것이지요.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것을 바라고 기다리는 임재성이 있고 임재 찬양이 있는 것입니다. 각자의 믿음 속에서 이 신비는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의 임재가 오시기까지 주의 율법은 우리가 그것을 기다리는 동안 소중하게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선생이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천사들을 통한 한 중보자의 손으로 주어진 것이다 라고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주셨던 것인데 모세의 율법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서 모세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일종의 한 단계를 더 거치고 있는 것이지요. 시내산에서의 천사들의 도움으로써 중보자 모세의 손에 주어진 것이어서 언약에 비하여서 조금은 인간적인 그런 손이 필요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들에게 사명자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율법을 바라보고 읽고 묵상할수록 비로소 내가 어떤 중보자여야 하는지 분명한 나의 사명적 삶을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율법은 놀라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1절을 보시지요.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과 상반되는 것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만일 율법이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주어졌다면 분명히 의인은 율법에서 났을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인가?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만 언약과 율법 둘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둘 다 중요한 것이지만 그 중요한 이유가 다르다라는 사실입니다. 21절에 보면 붉게 표현했는데요, 만일 율법이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주어졌다면 분명히 의인은 율법에서 났을 것입니다 라고 분명히 율법의 목적이 생명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율법은 악하지 않으며 매우 선한 것이지만 그러나 영원한 생명, 곧 구원을 줄 수는 없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성과 우리들의 무능력한 영적 무능을 깨닫게 하는 그런 제한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율법이면서도 언약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꼭 붙들고 있다고 해서 언약을 붙들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읽는다고 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믿음의 문제가 발생되어야만 이 글자들이 내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전은 율법이었다가 율법의 기능을 다 해주었다가 어느새 내 마음과 심상 속에서 믿음을 따라 주님과 연합하게 되어지는 그 신비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되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기에 지금 22절과 23절 속에 사도 바울이 율법이란 단어를 탁 성경으로 바꿔서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을 이는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근거한 약속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매여 장차기 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었습니다. 분명히 여기서 말하는 이 성경은 문맥상 율법을 가리킵니다. 율법은 먼저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어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인간으로 하여금 죄 아래서 완전히 갇혀 어찌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자신의 실체를 절감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또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죄인이며 얼마나 한심하고 얼마나 이중인격이고 그리고 두 마음을 품었고 또 입술로는 잘하겠다라고 말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세상의 번영과 영화를 바라고 있는지 그런 세속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밝혀주는 것이 바로 주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죄 아래 가두어져 버려야죠. 왜? 우리들의 진실함을 위해서 성경은 우리를 그렇게 포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들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어려워하시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주님의 말씀에 거하고 이 성경에 율법되어진 성경의 말씀을 거울처럼 바라보시다가 믿음으로 인해서 눈부시게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발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온전히 하나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2절, 23절에 믿음이 올 때라고 하는 그런 붉게 표현한 단어들이 반복했던 것입니다. 25절을 보시지요. 그러나 이제는 믿음이 왔으므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이란 선생 아래 있지 않습니다. 믿음이 왔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믿음으로 인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오늘 예배를 드리다가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더욱더 왔다라는 표현처럼 강하게 여러분들 안에서 세워지고 생겨나게 되었죠? 아멘. 아멘. 지난날의 믿음보다 오늘이 더욱더, 어제보다 오늘이 더욱 강한 주님의 주신 믿음으로 충만하여져서 율법주의라고 하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 자신이 스스로 자생해 나가는 그 종교성을 거부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순수한 하나님 체험이 오늘로부터 다시 시작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 분명한 불가피한 결과가 28절과 29절입니다. 유대 사람도 없고 그리스 사람도 없고 종도 없고 자유인도 없고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을 따른 상속자입니다. 28절과 29절을 한마디로 요약해 보면 그래서 선교적인 삶이 불가피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종도 자유인도 남자도 여자도 없기에 강한 자도 약한 자도 있지 아니하기에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여서 그들을 다 이 하나로 불러들이려는 그런 강한 선교적인 삶이 불가피한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종교인의 그런 마음들로부터 참된 신앙으로 바뀌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도 그러하여서 수능시험 보고 좋은 대학 바라는 어떤 삶의 길로 나아가면서 마침내 수많은 인생들 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리라, 그렇게 다짐하는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의 참된 자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